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은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얘기가 속담에도 있듯이 자신이 처했던 이전 상황을 잊고 현재의 상황, 현재 처한 그 위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우죠. 그러한 사람들은 현재 내가 있는 자리만을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인기가 올라간 연예인들이 기존에 있던 관계들을 끊고 유명한 사람끼리, 힘이 있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려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고생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차한 것으로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은 참 겸손합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 그분의 글을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미담이 가득한데 하다못해 파도 미담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톱스타의 정점에 있는 그분은 방송 스태프나 코디나 무명 후배들이나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따뜻하다는 소문입니다. 그의 롱런이 이해가 갈 뿐더러 더 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겠죠.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교회된 이방 성도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설명합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세상 주관자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된 이 사람들이 과거를 잊고 자신의 신분을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당신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합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이방 사람,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시대를 사는 한국인은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저도 나름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있었을 때 저는 이방인이었는데 한국 사람을 굉장히들 좋아했어요.
친해지고 싶어 했죠. 그들에게는 한국이 동경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독일에서 살았을 때는 유색인종에 대한 그들의 차가운 시선, 비하의 눈빛, 그리고 태도, 말투들이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북한과 남한을 몰라요. 너 뭐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국가가 다른, 뭐 좀 못 사는 또는 색깔이 다른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원수예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출산의 고통에서 위기를 겪고 있으면 도움을 주기를 꺼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가치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협조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을 하셨죠. 이건 구별됨이에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거가 아니지만 이것만은 내 거야. 분명한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이 구별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도 있죠. 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과 원수 개념의 근간,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옆집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존재는 모두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 원한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원수입니다. 에이, 언제 하나님이 이방인을 원수라고 그랬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히브리적 개념. 중요한 것은 택하지 않은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적개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미워 막 이러지 않아도 영적 본질 자체에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주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인간이 본성이거든요. 내가 판결의 주권자가 되려면 본주인을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죄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를 세워서 민족으로 키우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그 구별됨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만약에 유대 남자 또는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 대한 장례식을 치렀대요. 이 유대인은 이제 죽었다. 이 정도였어요.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도 성전 제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대략 1.5m 정도 높이의 그 담벼락이 쭉 이방인의 뜰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둘려 있었는데, 이 담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서 침입한 자는 처형한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개종을 해도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그냥 이방인은 이방인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라는 이 소중한 의미는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소외시키는 개념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수가 소수를 소외시키는 것이 왕따다, 뭐 따돌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득권에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소외시켜요. 일반 사람들이 기득권을 소외시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소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소외시키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할례라는 이 흔적을 하나님의 것이란 표식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들어서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비하의 호칭을 불렀고, 이 표현은 다른 말로는 그들 사이에서의 의미는 지옥에 갈 녀석, 이런 표현입니다. 지옥에 갈 녀석. 심지어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불을 피울 땔감으로 쓰시려고 이방인을 만드셨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이게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차별인 거예요. 따돌림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요즘에 뭐 따돌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또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 그 어떤 따돌림도 유대인이 이방인을 따돌리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던, 다른 말로 율법에 속한 그 택한 민족이 인 이스라엘로부터 극한의 따돌림을 받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게 이방인 성도들이 얻게 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어서 겸손하게 되고, 또 그 일이 교회된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옛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택하심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얘기하냐면 죽음 이후의 소망을 얘기해요. 진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나름의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죠. 뭐 극락에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각 종교마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헛된 소망인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죠. 대부분이 이 세상의 삶을 끝으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요. 진짜 시간이 정말로 총알같이 가는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여기의 삶이 전부라면 죽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두렵고 또 이 생에 집착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방이 믿는 신이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래서 교회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존재들도 참된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천국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단지 주여 주여 했던 자들과 동일할 뿐이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랬던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이유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으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조각들을 지키면서 의롭네 죄인이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은 그가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이며, 또한 그분의 피로 대속함, 속죄를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율법의 옛 언약으로 택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해졌었죠. 그것이 옛 언약이라는 사실을 간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불가능했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거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신 그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유에서 율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율법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죠. 율법은 오직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아 율법을 지켜라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오직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아까 신명기 4장 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율법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스라엘 말고. 그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그런 구별성을 딱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형수들이 바다 앞에 서 있어요. 이제 다 죽게 된 사형수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추려서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라고 한 상황과 같은 거예요. 거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발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선발돼서 바다로 건너가다가 죽는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안식일의 주일화, 또 여전히 남아있는 11조에 대한 의무, 율법에도 없던 주초금지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건 마치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했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이 자기의 구별성을 자랑했던 율법을 따라서 흉내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폐해졌기에 오직 육적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었던 자녀됨을 우리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할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면요. 하지만 이방인이 자신을 따돌리는 수단이 되었던 율법을 가지고 지키네 만해를 주장하고 있으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고 건물 세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율법처럼 행하는 일이 이방 신앙인이 해서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된 이방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명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될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리 지난 성서에서 갈라디아서를 했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방 신자들이요, 순식간에 이 다른 복음에 휩쓸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라는 얘기는요, 너에게 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의를 얻어 라는 아주 입맛을 돋구는 요청이에요. 율법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패닉에 빠집니다.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 어떤 의미였고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옛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별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그냥 하나로 뭉쳐버리신 거예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율법에 의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었던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허물어집니다. 성경은 이 둘을 원수된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네. 이게 성경적 원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존재들. 앞에서도 원수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원한이 있어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사이의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둘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섞일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끝내버렸다, 닫아버렸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원수됨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원수됨이 율법을 통해서 발생했고, 또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도 역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평적 개념 그리고 수직적 개념의 원수를 발생시키는 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험악한 힘이죠.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했어요. 이걸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겠노라.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 3장을 들어서 율법을 폐하느냐, 더 굳게 세워야 된다, 이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보나마나 더 굳게 세워야 된다는 주장에는 포인트가 뭐죠? 보나마나 11조, 주일 성수 등등 교회 운영에 관계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따르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웃기는 얘기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거 보라고, 굳게 세우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걸 요청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방인들이? 또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추가, 변형시켜서 지켜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이 구절의 앞뒤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시종일관 하다가 요거 한 줄을 딱 넣는데, 이 한 구절만 딱 넣고 이거 보라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은,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율법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그걸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독서의 능력을 상실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읽어보세요. 앞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 613가지는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 율법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중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작은 조각을, 자, 지켜봐 라고 던져주신 거예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의문에 속한 모세의 율법이 폐해지고 뭐가 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이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든든히 서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율법을 든든히 한다라는 얘기지, 그걸 유대인들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신약 성경 대부분을 부정하는 얘기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 자체에서 이방인을 강하게 거부하거든요.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율법이 이스라엘만의 구별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 한국교회에서 구약 성경 중에 몇 가지, 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변형된 몇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속보이는 궤변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신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고, 율법의 정신은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근데 이 중에 몇 가지 빼는 거,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머리가 하나이면 몸이 둘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는 이방인 그리고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 평화를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지하는
인정하는 참된 지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된 사람들이요. 오직 자기의 모든 의가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그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인 거죠. 그 참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라는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에요. 또한 구약과 신약의 결합, 율법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의 머리를 통하여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방 신도에게 너희는 이제 이전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명심하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이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혐오했던 율법주의자, 율법의 사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 신도와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된 성도라면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인종이나 국가나 지역, 나이, 빈부 또는 성별이나 그 어떤 것도 이 교회라는 몸을 가르는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국가 기념일을 챙기는 예배, 6.25 예배, 광복절 예배 이런 거 있죠. 3.1절 예배 또는 절기, 그러니까 국가적 절기 또는 지역적 절기 있잖아요. 추석, 명절 또는 지역 감정이나 정치 성향, 소득 수준, 지식 수준 그 어떤 것도 자기들만의 그룹을 짓거나 함께 섞일 수 없는 특별성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 사람이 함께 섞일 수 없는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는 게 합한가요? 일본 사람은 함께 드릴 수 없는 광복절 예배. 일본에도 무슨 기념 예배가 있겠죠? 여러분은 거기 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별을 구별하여 모이는 모임의 의미, 나이를 나누고 또래를 나누고 특별히 지역 감정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또 정치 성향, 섞이지 못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그가 진짜 참된 교회라면요. 기존에 교회들에서 많이 보이죠. 기존에 있던 부서, 내가 수십 년째 몸담고 있던 부서나 또는 구역을 바꾸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룹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마음이 맞는 그룹이라는 게 있어서 그 그룹이 커지면 세상에서는 위세를 떨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서가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뭔가 푸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요. 아주 웃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건물의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룹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나이로 묶고 성별로 묶고 직업으로 묶고 지역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하여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걸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어떤 성격이 싫고, 그의 지지하는, 그가 좋아하는 어떤 게 싫고,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게 싫고, 나와 다름이 싫고, 다 덮고 그냥 눈 감아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추구하는 다른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성도의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나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참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에 속한 거예요. 정말로 하늘의 시민이라면요. 그가 어떤 지역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대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짜 참된 성도가 되면 절대로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거짓된 세상을 진리에 속한 것보다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초기에는. 하지만 장성하면 할수록 참된 가치를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갑니다. 참된 성도는 서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될 뿐이에요. 다만 좀 더 장성한 자가 어린 신도의 상황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정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면,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이라면 참된 성도는 어떠한 벽도 없이 하나로 소통하고 소망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늘의 시민이래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족.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황송한 용어죠.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라니.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아버지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도 그가 살던 시대와 내가 사는 시대가 동떨어진 시대, 지역이 다른 지역에 살았다 하더라도 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을 처음 보게 되더라도 그 누구의 설명이나 소개도 없이, 자기소개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 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머리가 하나인 사람의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모든 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뭐 돌아가신 누구 만날 생각 이런 거는요. 세상의 생각으로 그와 뭔가를 소통하려고 하시면은 성경을 또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세상에 속한 모든 관계들, 기억들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공유로서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천사와 같은 자리. 그러니까 뭐 누가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 그럼 누구의 아내가 이런 식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다시 만나는 자리가 천국이지 우리 가족 다시 가서 보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우리 아무개를 볼 수 없다니. 그런 기억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천국을 떠올리는 건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는요, 연합을 위해서, 하나가 된다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세상에 속한 교회는 이 연합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팀을 만들어주고, 탁구를 좋아하면 탁구팀을 만들어주고, 산악회, 각종 동아리, 뭐 무용, 미술, 음악, 문화 동아리, 또 또래와 또래를 묶어주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그들을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자석에 끌려온 철가루가 아니라 억지로 묶어둔 다양한 성질의 물질들과 같습니다. 참된 교회는 연합을 위하여 세상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하나면 상대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해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양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약한 지체가 강한 지체의 양보로 붙어 있는 게 아니듯이
모든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연합의 충분한 조건을 갖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할례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야만인,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뭐에는요? 교회라는 곳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전부라는 거예요. 성도의 전부.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예요. 전혀 볼 수 없었던. 초대교회는 사도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는 구약에 있던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주었던 교사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신약시대의 예언자들이죠. 성경이 없던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 사도와 예언자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눈에 보이는 분명한 기준이 없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길을 가장 분명하게 다져주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건물이라는 표현으로 거듭난 공동체를 표현합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지어대는데 노력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당연히 비유적 표현인데, 이 건물의 모퉁이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 모퉁이돌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돌이 아니죠.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이 골라놓으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신 거고요. 집 짓는 자들이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버린 돌이기도 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돌이고, 집 짓는 자 쪽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는 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의미와 똑같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집 짓는 사람이 어떤 집을 짓고 싶었나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던 존재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돌을 싫어했어요. 써먹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쌓아 올린 데에 그걸 넣는 거는 그냥 집을 무너뜨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는 게 배제가 돼버립니다. 내 열심, 내 의지, 내 계획, 내 의를 스스로 채울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깊은 기쁨 또는 거기에 대한 신뢰. 근데 이걸 배제하면 이 돌은 집을 짓기에 쓸모없는 돌이 돼요. 이것이 배제된 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든 의를 거부하는 돌. 그래서 이 돌은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데, 하나님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집을 지으려는 자들에게 큰 부딪힘이 되고,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정해진 일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은혜는요, 함께 가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한 자리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존재로서 지금 시대에는
입으로는 맨날 은혜다 은혜다 하는데 행위로는 다 율법을 추구해요. 더구나 율법에서 배제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채워놓은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그걸로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시공을 초월한 성도의 연합입니다. 머릿돌만 온전히 서 있으면, 놓여져 있으면 그 머릿돌을 통해서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갈 때 그들은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참으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무슨 돌을 닦듯이 혼자 고민하면서 지어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성도의 연합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틀어진 걸 잡아주고 힘들 때 의지를 하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상으로 쏠릴 때 하늘에 속한 소망을 그들에게 다시 던져줍니다.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형제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외롭고 지치고 메말라가고 실행의 통로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물인데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기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떠한 피조물이죠.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표현했던 바울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22절의 첫 부분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요 문구를 넣고 있는데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몇 번이고 반복을 하지만 내 의를 부정하고 그분의 의만을 의지함으로써 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 의를 부인하고 주시는 의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된 자들, 다른 교회된 자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계획, 진행은 하나님의 뜻,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진짜 성도들에게는요. 사도행전 7장 46절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면 내가 쉴 만한 곳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수 없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의 실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어드릴 수 있는 처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성전으로 불리우는 것이 합당합니까? 스데반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죽기 직전에 하는 설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아까 7장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이어집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법 하는데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의 율법도 제대로 지킨 인간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은요, 쓸 수 없는 돌이에요. 못 써먹을 돌. 이 지어놓은 것까지 다 무너뜨릴 돌.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잖아요. 계속 복음은. 근데 기존의 율법적 신자들은요, 이 의를 끼워 넣으려고 하면 받아들이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못 받아들여요. 다시 밀어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쪽 게. 이런 이유에서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은 참된 공동체에 섞일 수가 없어요. 참된 교회는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자기네들, 저건 하나님의 집이네 이러겠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가치와 연합의 목적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말해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이 미련하게 보일 뿐더러 자신들을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은요, 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변방의 듣보 이방인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도 못 들어봤어. 이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스도와 하등 연결점을 찾을 수 없는 저주의 존재들이, 저주받은 존재들. 우리와 택하신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있던 그 율법의 담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어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는 신앙생활인가요? 아직도 뭘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하면 죄인이 된 것 같고 막 이런 걸로 시달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은 인간의 모든 의가 다 무너져서 어떠한 구별점도 없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될 겁니다. 주신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 수평적인 수직적인 그 연합,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